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죽은 것으로 끝나는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그림이죠? 장례식장에 상주가 있고 또 그 돌아가신 분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영정 사진이 있습니다. 참 죽는 것은 안타깝고 또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고 또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과연 그것이 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끝이라면 참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죽음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아프고 또 서로 미워하고 힘들고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또 좋은 것에 이 세상에서 좋았던 행복했던 것에 곱하기 100, 1000만 배로 더 좋은 천국에서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한편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함께했던 분들과의 작별이 아쉽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이분이 사랑하는 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눈, 귀, 코, 입, 손, 발, 또 보이지 않는 뱃속에 있는 모든 혈관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다 역할이 있고 참 그것이 오묘하고 참 꼭 필요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많죠. 바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설계와 또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들도 정말 신비하고 과학적으로 알고 보면 오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에 이 죽음은 그 분리라는 개념인데 첫째 이제 그 몸과 영혼의 분리.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이고, 또 이제 영과 육의 분리가 있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있고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소라고 하는 것은 불소, 한자로 불소, 그리고 천은 하늘천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사람을 다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서 잠자고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래서 소천했다, 소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이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태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 태생 다음에는 이제 일생이 있죠.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삶을 마감하게 되면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하듯이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큰 아주 부자가 호요식하면서 잘 사는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집 앞에 아주 피부병으로 온 놈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가난해서 그 부자 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던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만 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목마른 혀를 좀 물로 좀 죽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호요하시겠지만 내 멋대로 살았고,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쩔 수가 없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말고 나사로 같이 천국으로 좀 가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역시 그것은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거기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가 믿을 사람이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믿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님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